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계속 공부할게요. 예레미야 1장 답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2장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2장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실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너 하느라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앗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너무나 이 말씀
중요해서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돼야 될 마음밭이 있어서 어쩌면 지금 읽은 본문은 읽은 걸로 끝나고 다음 주에 아마 이 말씀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과 이제 지금 이 읽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좀 워밍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받은 소명이기도 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었죠? 이제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런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 5절 볼까요? 본문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무엇라고 대답해요?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뭐라 하셔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소명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셔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전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소명이라는 말은 어떤 사명애로의 부름입니다. 즉 콜링입니다.
소명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명이라는 말은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나 책임, 즉 당연히 해야만 하는 어떤 과업, 미션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께 명을 받은 대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야. 자, 교회라는 말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다, 불러내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된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죄악으로부터 영생으로,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다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그 사명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 다시 찾아서 확인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아는 말씀이라도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 영안에 각인시킬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피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다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나라,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서 거역하지 않고 몸을 바쳐 순종하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누구를 향한 충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충성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 거역하지 않고 몸을 바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충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충성을 칼빈은요,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 또한 이 칼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심이 뭐라고요? 함께 보다. 누구와 누가 함께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선한 양심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보는 양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성경 안에서 누가 그래요? 모세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7절 핍니다. 민수기 12장 7절. 민수기 12장 7절. 민수기 12장 7절. 제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충성된 자였어요. 자, 다니엘서 6장 4절로 갑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
충성이 뭐라고요?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모세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4절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이제 시작한 지 하루 3번 기도한 지 이미 벌써 4년째더라고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에 맞춰서 순종하며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니엘의 영성을 고스란히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배웠듯이 첫째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자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죽도록 기도했어요.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 충성된 자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권이 6번 바뀌도록 왕이 6번 바뀌었지만 국무총리의 자리를 내내 지켜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다니엘의 영성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그 옛날 다니엘이 누렸던 명성과 영성과 축복을 고스란히 다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하루 3번 다니엘 기도 해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예수님이 충성된 자셨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는 거야. 자, 이 예수님께서요, 이 충성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갈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진짜 충성이 무엇인가?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이나 이런 일 같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저녁이 되어서 막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서 얼마나 배까지 고플까, 그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종에게 수고했다거나 배고플 텐데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 집의 종, 즉 노예니까요. 오히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여기 서서 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서서 수종 들다가 너는 그 후에 밥을 먹도록 해라. 게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해서 그에게 뭐 따로 임금 따위가 지불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종이니까. 그러나 그 종은 그 모든 것을 불평이나 불만 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자신은 종이니까. 종은 그저 종이기에 종의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 생각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 또 어떤 대우를 받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막 오히려 더 나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마음으로라도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주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여러분들 자신 돌아보면 어때요? 속과 것이 똑같이 충성스러운 자들입니까?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주님은요, 우리 마음 다 감찰하셔요. 내가 심술 떨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 척하는지 전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종이니까. 여러분들 주님 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우린 종이잖아, 그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콩고티디 일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콩고티디 일기 전에 브라자비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 중에 우리 목사님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종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또 콩고티디라는 사명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갈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은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충성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목말라 하며 오늘도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싸우고 있는 걸까요?
왜 그래요?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다만 내 것이기에 내 안에 있다 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만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사명을,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충성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 전파의 능력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잘한다고 건방지게 맨날 넘어갔던 말씀이라도 오늘 좀 자세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오늘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죠? 다니엘 기도회에 19일차 간증자로 나오신 조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31살의 나이이지만 실제 정신 연령은 3살밖에 안 된 아들 박모세군을 데리고 나와서 간증하셨습니다. 이 박모세군은요, 뇌 90%를 잘라냈지만 목소리는 100% 살린 그 청년 평창에 서다로 세상에서도 유명한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러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주인공입니다.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 4개월 차에 병원에서 아이의 검진 결과 머리에 탁구공만한 구멍이 있어서 뇌가 쏟아져 나오는 병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온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그러니 아이를 유산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임신 중절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섬기시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읽으셨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한나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때 이 간증하러 나온 집사님은요, 시어머니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를 그냥 따라 나가고 있던,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으시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중에서 아이의 태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해야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포기하고 병원을 오가면서 10달을 채워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의 진단대로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구멍난 머리에서 뇌의 90%가 흘러나왔고
급히 쏟아져 나온 뇌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작으로 이 한 아가의 생명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그 과정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또 이 아이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며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할 것이라는 그 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겨우 10%만 남은 뇌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노라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뇌가 60% 정도가 채워진 상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는 그분의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5살까지 당연히 말을 못했는데 이 아이가 5살 때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한 말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대요. 이 아이가 5년 동안 들은 거예요.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근데 얼마나 가족들이 사도신경으로 많이 고백을 하고 얼마나 주기도문을 많이 했으면 이 아이가 그걸 외워갖고 얘기하더라는 거.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집사님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 그 집사님의 혼 안에 또 영 안에 있는, 그래, 우리 아기는 의사의 진단대로 뇌에 구멍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야. 그러니 이 아이를 유산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둔한 생각들을 누가 다 불어넣어준 거예요? 사단들이. 그 둔한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개어 도려내고 그 안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돼 라는 강한 마음을 심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잉태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영적 의미인 거예요. 어쩌면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그 집사님에게 가서 이제 아이를 유산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자신이 전한 이 말씀이 이토록 한 아이의 인생을 그토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분은 다만 교회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기에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그냥 신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집사님의 영혼 유각에 있는 들어있던 생명을 포기하려는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악한 마음을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이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해하지 말라는 강한 성령님의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만약 그 교회 목사님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아이를 유산하기로 했는데 기도나 해드리지 그랬다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신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가질에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조엘 형제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오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4명의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마다가스카르 애들은요, 불어가 완전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4명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 보세요. 그러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에 둔해져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을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받아 무뎌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선한 양심을 우리 안에 건설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할까?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파는 그 강력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준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우리뿐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역사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잘 기억하십시오. 왜라고요? 우리가 먼저 왜 깨끗해져야 돼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복종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이 준 더러워진 마음, 모든 세상이 준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파해지고 나의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 일어나게 돼요? 이야, 나 같은 인간도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잖아. 우리 동생도 되는 거잖아. 우리 엄마도 되는 거잖아. 우리 아들도 되는 거잖아. 우리 딸도 되는 거잖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도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같이 강팍한 인간도 복종시키시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강력이 나를 복종시키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져야 진짜 구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내 동생은,
내 딸은, 내 아들은 안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난 그들보다 다른 좀 나은 사람이라서 믿은 거야. 난 그들과 달라. 난 좀 착하지. 난 순하잖아. 그래서 믿은 거야. 라는 교만이라는 가짜 복음을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답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나를 누가 구원하셨어요? 좀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착하고 열린 마음이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못된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악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 벌 주시고, 그 악한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보셔서 벌하시고 파괴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믿어진 것이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동생도, 내 자녀도 누구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어떻게 복종해요? 여러분이 안 믿고 있는데.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인데,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우리 어머니는 안 될 거야, 내 딸은 안 될 거야. 지금 주님 뭐래요?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치 않는 것은 누가 준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벌하신다는 거야. 벌하신다. 성령님이, 강력한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그 안에 성령을 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새로 나온 형제 자매들도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찾겠습니다. 죄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살인하는 것?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는 그냥 죄의 열매예요.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 복종치 않는 것이 죄라 하십니다. 그러하였던 나의 죄를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벌하여 주셨듯이,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동생에게,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도 오직 말씀이 임하면, 즉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주님께 복종치 않는 마음을 다 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일을 위해서 뭐가 먼저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가 먼저 돼야 되는데, 내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엄마, 내 아빠, 내 동생 안 된다고요? 내 딸, 내 아들 안 된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나도 만나주신 주님, 그들도 만나달라고.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죄를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넘어뜨리심으로 벌하시고 깨끗해진 그 안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그 안에 당신의 당신의 구원을 심으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로 묶어서 암송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로 한 말씀이에요. 근데 따로따로 돼 있지만 한 말씀인데 이걸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파워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지금부터 찾는 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말씀의 능력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다른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동생 다 된다는 거야. 딸 아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말씀의 능력 세 번째.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암송하십시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입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말씀은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암송하여 무기로, 영적 무기로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세 가지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여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시 올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훈이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해. 책망이 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함이 뭐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의로 교육하는 게 뭐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 아까 서두에 간증했던 그 집사님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집사님이 아기를 유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며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집사님 영혼 안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집사님은 자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지만 이 말씀을 듣다가 느닷없이 난 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해야 하면 안 돼 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의 영을 향해서 교훈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없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바르게 하십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행하려는 계획을 중단해라.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안 돼! 난 이 아이를 유산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아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난 유산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것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분 안에 들어가신 말씀이. 아멘입니까? 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우리 그 말씀이 이것을 돕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성령의 검인데 에베소서가 말씀하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랍니다. 칼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검이라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이 그 집사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의 날선 검을 휘두르며 그 집사님 영혼육 안에, 생각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부어준 생각들. 그래, 이 아이는 살 수 없어. 현대의학으로도 살 수 없어. 의사가 다 얘기했잖아. 그러므로 의사의 권유대로 유산하는 것이 맞아 라는 그 악한 생각들을 찔러 쪼개며 이 아이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없다. 이 아이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하면 안 돼. 이 아이의 생명을 해야되는 계획을 중단해라.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사님으로 유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요, 그분의 시어머님의 절규하는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어머님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래서 시어머님도 동의했으니까, 아, 그래, 의사가 그렇다면 아이가 죽는 거겠지,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그 시어머님도 동의하셨기에 유산을 위해서 입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시어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뒹굴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뒹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이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간구한 거. 안 죽는다고 그 아이는 살려내야 된다고. 주님 지금 그 병원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님이 간구하셨다는 거 탄식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의 영밖에 몰라. 우리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내 엄마에게 몰라.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령님께서 날선 검으로 영혼육을 쪼개기 시작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쪼개면 어떤 거 다 도려내는 거야. 그 악한 생각들을. 결국 어떤 일이 그분의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갑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무뎌진 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가면 그 죄악들이 다 성령의 날선 검으로 말미암아 다 뿌리채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려지고, 그래서 기어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은 다 내 잘못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기에 화요일날 저녁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은비 주비는 학교 갔다 얼마나 피곤해, 집에 돌아가려면 얼마나 피곤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왜요? 지금 우리 지금 말씀 받고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전도할 영혼들을요, 교회로 자꾸 데려와서 앉혀 놓아야 돼요. 주중에 밥 사 먹이세요. 교회 가자고. 교회 데려다 놔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뭔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찬양 불러야 돼. 안 되면 그냥 찬양 가사라도 들어야 돼. 설교 시간에 설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이한검이 돼서 그들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데려다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앉혀놔야 되는 거.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밥을 먹여가면서. 왜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는 말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공안 픽업하고 잘해줘도요, 말씀 안 들어가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 진리의 말씀이신 그 성령, 그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으로 구원받았지, 지금 무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여러분 본 적도 없잖아. 저도 본 적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을 본 적 없는데 다 믿어지는 거야, 그게. 왜요? 성령께서 그리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예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앉혀놓으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자,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보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교회 가기가 싫어. 믿음이 떨어지면. 왜 그래? 말씀 들으면 깨지니까. 전도 대상자 갑자기 막 일이 생겨. 왜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 제가 데려다 놓으면 말씀 듣고 변화받을 거니까, 구원받을까 봐. 여러분들 교회에 오랜 동안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콩고 가고 모로코 가고 뛰어다니면서 선교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느라고 지하에서 올라오지를 못해.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들
변화받고 축복받아야 하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축복의 그릇을 담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흙탕물에서 놀다가 손 벌리고 빵 달라 그러면 빵 줄 부모가 어디 있어?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거 기억하세요? 교회 가기 싫으면 귀신이 하는 일이야. 귀신이 하는 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귀신만 알아. 우리는 모르는데. 귀신이 믿음이 더 좋아. 죽어도 기어 나와서 교회에서 죽으십시오. 그게 살 길이야. 아멘. 주님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데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프로나 저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몇 프로나 구원받았을까? 되게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렇듯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보세요. 뭐가 부족해요? 전능자이며 능력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아버지야.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또 뭐라, 너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대. 이렇듯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토록 왜 말씀에 올인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무엇에 기웃거리며 세상과 간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우리는 낱낱이 보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라는 날 동안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맞긴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소명자이며 사명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시편 37편 5절로 6절 피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우리 받은 말씀이죠. 이미 시편 37편 5절로 6절.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발.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기웃거리지도 망설이지도 말으십시오. 결코 다른 길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맨날 영이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도려낼 거 도려내고 뽑을 거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두면 여러분 가짜 신자들이 교회 데려다 앉혀놔야 되고요. 여러분들 부모님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만나달라고. 그럴 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현장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오늘 받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오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우린 당신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고요, 오늘 힘겨워하고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계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다른 영혼들, 우리가 밟는 그 정말 구원해야 될 그 열방의 그 땅들, 콩고 땅들, 모로코 땅들 전부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